말씀의 제목은요, 최고의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부흥의 날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부흥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아니고요, 따라오는 것이고요. 숫자적인 것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부흥 아닌 것은 다른 곳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참된 복음의 원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복음,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흐름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떠나라 그런 겁니다. 뭐 엄마 아빠랑 헤어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3, 6, 10일의 이 각인뿌리 체질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보여야 떠나겠죠. 얼마나 그것이 악하고 사단의 것인지 보이면 떠나겠죠. 그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사람, 그거를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 복음의 흐름 속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창조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일부 결론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의 몸이 이 흐름에 있다고 흐름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함께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함께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함께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가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가셔야 여러분이 진정한 이 흐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정말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일을 만났을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생각하던 그 모든 생각들에서 그게 내가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복음 아닌 그 이전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내가 반응하고 보고 괴로워하고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 없었던 내가, 그게 나구나.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나구나라는 것이 정말 보여져서 거기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 다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 다 수용하고, 복음으로 다 재창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토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게 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생활에서, 우리를 구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데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나보다 규모도 더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많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요, 인생 수지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뭐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진짜 내 가슴에 믿어져야 그 LA의 전도사님처럼 흑빛이었던 그 얼굴빛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믿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구원 이전에 내가 보여질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최고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내 능력 키우는 게 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게 나는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못하던 걸 내가 하게 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구원 그건 이제 교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아예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셨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던 나를 오직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고 관심 내가 그거 인도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나를 지금도 계속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나도 모르는 360일로 계속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주의 축복으로 만들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제 조 목사님께서도 그 통역하는 유한 청년을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TCK인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영적 문제가 그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사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전도자에게 생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아프리카 그 기쁜 소식 그 집사님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막 이제 자기가 막 은혜 받고 막 뭐 전도도 하고 막 누구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막 높아졌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빠져들어가더래요.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3시, 4시, 5시 회사 가서도 다른 사람 손님도 오는 것도 귀찮을 만큼 유튜브를 계속 보더래요. 그게 계속됐는데 도무지 벗어나지질 않더래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딱 안 보게 됐는데 그 간증을 막 하면서 그 간증을 막 몇천 명 앞에서도 막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유튜브 보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유튜브 보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해져 전도도 되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근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유튜브를 끊을 수 없더래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해가지고 끊어졌대요. 근데 그게 끊어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래, 그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하나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분에게 아직 그리스도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고의 관심이 난데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길 원하시거든요. 부흥이 개인 부흥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다락방에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솔직히 목회자고 설교자로서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충만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일어나고 싶죠. 일어나고 싶어서 아멘 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건 진짜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정말로 구원받고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갈보리산이죠.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거죠. 갈보리산,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참된 그 복음이 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미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데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지는 그 사도행전적인 그 응답이 일어나는 그 시작은 절대로 내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요, 유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조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전도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긴 것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가진 어떤 것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내용과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흥은 개인 구원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요.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복음이 이해되게 해주셨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진짜 이 은혜요, 믿음이요, 선물인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문제 안 된다. 이것이 믿으려고 애쓰는 거기에서 벗어난 믿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게 시작돼야 돼요. 저에게도 그게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게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이 믿어져서 근심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문제 안 돼. 차 퍼진 것도 문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 방법은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안 돼. 그냥 기뻐, 좋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차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돈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 그 은혜, 그 믿음, 그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치유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그 동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집안은 뭐 돈 문제, 어떤 집안은
자식이 아파서, 어떤 집안은 뭐 너무 힘들어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집안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죄에 대해 그냥 가고 싶어서 뭐 죄에 대해서 막 눌려서 막. 근데요, 그 모든 믿은 동기들을 벗어나 그 동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치유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영적 치유하려고 그 문제도 주신 거예요. 영적 치유,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려 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십자가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죽는 걸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아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주셔야 깨달아져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10여 년 만에, 정확한 횟수를 치면 한 8년, 7년 됐겠네요. 제가 13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으니까 5살부터 다녔으면 8살이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내 죄 때문이구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를 직접 쳐다보는데도 안 깨달아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발가벗고 죽으시는데도 다 도망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근데 저는 2000년이 지난 저는 그 십자가를 쳐다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그날 저녁 때, 그날 오후에, 가을날 불현듯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악행들을 쫙 파노라마 필름처럼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그 전에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을 처음으로 흘렸어요. 그 전에는 원통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 복수의 눈물, 화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런 거였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흘렸던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통회의 눈물이었어요. 은혜의 눈물이었어요.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중에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육체를 가졌어요. 이건 놀라운 거죠.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100%는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다니까요.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근데 만질 수가 있어. 도마가 내가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만지시게 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도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만나서 막 회복시키시고 다 따로 또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거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다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제자가 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딱 들어오시고 나서야 깨달아진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그때서야 완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 육신과 우리나라를 위한 죽음이 아니셨구나. 온 인류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적 치유하시려고 죽으셨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사단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심장이 여기 있는데 이 영이 다 죽어버렸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어.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인간과 완전 단절됐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완전 마음과 생각, 육체가 다 사단에게 지배됐어. 근데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에 박살내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속에 들어오셔서 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셨어. 그때서야 이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한 번도 지금까지 체험한 적 없다면 이 복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건너뛸 수 없는 거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건너뛸 수도 없어요. 이 갈보리산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때서야 각인된 것이 보여요. 아, 내게 각인된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구나. 좋은 것조차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세상적인 좋은 것이었구나.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이때요. 아, 완전 육신이 각인됐구나. 완전 사단의 것이 각인됐구나. 완전 세상적인 것만 각인됐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것이 각인됐구나. 죄의 것이 각인됐구나. 그것이 치유되는 거죠. 각인 치유.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도 모르는 납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나예요. 내가 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죠. 작은 문제인데 막 화가 올라오죠. 왜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그런 문제로 슬쩍슬쩍 드러나는, 그게 나도 모르는 나예요. 그런 걸 볼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복음 아닌 나구나. 복음 없으면 안 되는 나구나. 복음 이어야만 하는 나구나. 마귀에게 장악된 나구나. 죄인인 나구나. 드러나는 게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을 붙잡죠.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것, 그 저주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공동체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데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여. 그게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사람,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아닌 나를, 마귀의 것이 각인되어 있는 나를, 죄인인 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반응했다? 그 반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이지.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이라고 진단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단 안 되면 죽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인, 복음 필요한 내가 진단이 안 돼. 그게 진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복음과 내가 안 맞아.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여. 구원받아야 될 내가 안 보여. 빨리 왜 그런지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병 치유를 해야 되는데 병 진단이 안 돼. 치유가 안 되죠. 복음 속에 있는데 병원에 왔는데 진단이 안 돼. 치유가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고 아무리 훌륭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진단이 안 되는 데는 답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내 거에 툭툭 올라온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딸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축복으로 보이더라고.
저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될 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 기회죠. 기회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그걸 막 어떻게 좀 막 달래고 막 달래고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썼을 텐데 기도가 되니까 아 진짜 축복이다. 복음 아닌 날, 구원받아야 될 날, 어떤 문제 속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이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최고 축복일 텐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그 일을 그냥 또 한 번 그냥 넘어가게 만들려고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 일어나면 막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오느라고 막 그랬습니다. 막 이런 전화해가지고 막 마음 달래려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도 모릅니다. 나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남편을 내가 모릅니다. 부인을 내가 모릅니다. 자식을 내가 모릅니다. 부모를 내가 모릅니다. 영적 세계 하나 모르는데 다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왜 그러는지. 진짜 개인 구원은요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정신 치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이 치유돼야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만 하고 정신적인 건 치유 안 되는 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살아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견디고 내가 인격 도약하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고 했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예전의 윤리 도덕 그걸로 내가 나를 유지할 삼강오륜 이런 걸로 유교에서 배운 대로 그거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으시오.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 치유되는 거죠. 그래 감사하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 진짜 하나님 앞에 발가벗어도 괜찮은 나의 상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 상태.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지 않아도 내 행위와 겉모습으로 나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나를 아무 쓸데없는 나를 여러분 진짜의 감사, 평안 하나님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들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거 절대 없어요. 감사, 평안 절대 없습니다. 정신병 환자 제가요 요즘에도요 가끔 이렇게 툭툭 전화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대구에서 사역하는데 청년인데 아주 이쁘장하게 잘생겼는데 정신병원을 계속 들락날락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치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나도 복음이 없었으니까 치유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압박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친구를 막 미션을 데리고 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친구를 내 집에다 데리고 살아야 될 건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오는 부담감이 뭐냐. 근데 저 친구 언젠가 발작해가지고 내 컴퓨터 때려 부시고 내 책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못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친구를 도우려고 좀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전화를 지금도 어쩔 때는 관웅형 이랬다가
어쩔 때는 목사님이 했다가 근데 그 친구가 전화해서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는 목사님 저는요 몸무게가 100kg예요. 옛날에는 한 60kg 정도였는데 계속 이 정신과 약 먹으면서 계속 먹어서 그런지 지금 몸이 100kg가 넘었대요. 키도 한 170도 안 되는데. 그리고 전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이러면서 나는 형님, 나는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자유롭고 건강하고 다니는 데도 참 많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 난 네가 부럽다니까. 에? 뭐가 부러워? 네 나보다 머리카락 많잖아. 계속 불평입니다. 계속 불만해. 그래, 네 지금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 믿는데. 그럼 너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도 막 너무 잘 알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 지금 내일 죽는 사람은 너가 너무 부러워. 그리고 미진호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북받쳐가지고 살다가 간 사람이 있어. 너가 태어나서 그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것도 너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감사해봐. 감사. 모든 게 불평불만이야. 그 엄마를 만난 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 다 불평해요. 그 친구. 정신치유. 다시 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복음 받기 이전에 뿌리 내려진 것들이 나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원망과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함과 이런 것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아니에요. 뭔가에 길들여진 여러분이에요. 그 뿌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나의 것, 나에서 치유받는 거고요. 나의 것에서 치유받는 거. 이젠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셨는데 뭘 원하실까? 세 번째, 육신과 삶의 치유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아닙니다.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삶까지도 치유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과거에는 늘 나의 것, 나의 성공만을 선택했어요. 이제는요, 나의 교회만 선택했어. 이제는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체질이라는 게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죠.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 습관적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 치유를 받아지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것까지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체질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싸움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래? 그 사람도 안 걸어오고 싶은데 이거라니까요. 습관적 운명이라니까요. 빈 시간만 나면 그쪽으로 끌려가요. 뭔가 문제만 오면 그쪽으로 끌려가요. 안 하고 싶은데 나쁜 거 아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나와 상관없이 계속 옵니다. 바꿀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일만 오면 내가 자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그 일만 오면 내가 기쁘고, 그 일만 오면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게 술 중독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그게 도박 중독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도박 중독인 사람은 시간만 나면 도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문제만 오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 혼자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는 그곳이 있어. 그거나 술로 끌려가는 거나 마약으로 끌려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중독자예요 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나의 어떤 정신, 이 정신 문제에 와 있는 이 정신, 뇌,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걸 움직이는 그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구하는 그거를 다 잡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는 중독자로 태어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돈 생기고 갑자기 뭐 잘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의 은혜를 막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으면 이제 내가 진짜 바라는 거 막 이제 직장 생활 잘 되고 막 돈 잘 벌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학생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좀 기도하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되는 거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영적 상태의 변화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 하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다른 동기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온 세상 속에서 나를 사단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공격하잖아. 그 영적 상태가 변화된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동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화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동화되지 않는 게 뭐예요? 문제, 사건, 일, 사람 여기에 문제가 터져도 감정적으로 동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조금 동요될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죠. 잠깐 속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상태예요. 복음과 전도라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복음과 복음의 일이 지속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동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어제 고려 거란전쟁 보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장군은 진짜 동화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최고 지도자죠. 지도자가 흔들려버리면 군대 전체가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흔들릴 수 있죠 또. 뭐 그런 강감찬 같은 사람은 그만큼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까지 치를 수 있는 동화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최고 지도자 장군이잖아요. 동화되지 않는 건 그런 거죠. 뭐 장군이 동화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거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군도 위로받기 위해서 뭐 술도 마실 거고 뭐 음주 감호할 건데 그 일을 계속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동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육신적인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전도에 지속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요 만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다른 만남이기 이전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함께하는 것을 느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5분이라도 멈추고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하시든 말씀을 읽든 성경을 읽든 강단 말씀을 읽든 함께하는 이 힘을 누리셔야 돼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래서 힘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곧 전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귀신은 꺾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요, 가정 가문에 미션홈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원조로 딱 서면요,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최현순 집사님 가셨다고 저는 영원히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절대주권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으셔서, 또 그분에게도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특히 우리 윤 집사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면요,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기존교회 복음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션은 내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되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한 명 통해서 온 집안이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원주의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 받기 시작하면요, 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다 따라와야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동화되지 않는 응답.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응답. 여러분 얼굴이 치유되는 그 응답. 그리고 이제 업과 기능입니다. 업과 기능을 통해서 계속 만남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기능과 업을 통해서 루디아와 브리스가와 바울이 만납니다. 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만남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비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했다 이럽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그 업을 통한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아이들도 될 수 있지만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영적 문제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학원 몇 개 살리면은 3번 지역 문화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두란노 서원에다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해서 100% 다 들었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다 전달됐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문화가 막 변화되죠. 우상 숭배하던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다 태우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크기와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정한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동일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뭔가 내가 고민을 해결할 때, 그 사도의 가르침, 복음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겠죠. 이젠 내 과거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겠죠. 그게 진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듣는 건 복음인데 선택하는 건 늘 육신이다. 그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뗀다 이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모든 말은 복음을 나눈다라는 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도 돼요. 떡, 복음, 떡은 곧 나의 몸이다 이렇게 성찬하셨잖아요. 복음을 나눴다는, 복음을 포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 모여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지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과 복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고 막 이랬대요. 옛날에는 이게 진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모든 재산을 함께 통용했대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왜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었습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실제가 되니까. 이게 실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이 복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고,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너무 좋고, 그러면 좋은 것만 맨날 하고 싶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힘을 얻으면 맨날 하고 싶잖아요. 복음이 좀 나랑 거리가 멀면 맨날 하는 게 부담되고 힘들잖아.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게 뭔가 좀 어색하잖아. 날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전화 통화하고 싶고, 24시간 연결돼 있고 싶고, 그런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통이 바로 이런 소통돼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가 사는 거고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복음 포럼을 하고,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었는지, 복음 아닌 내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는 나를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복음 아닌 내가 보여지는지, 그러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고, 그런 내가 치유받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 포럼하는 거죠. 하나님 만난 나를 계속 포럼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생각과 마음과 그 상태를 포럼하는 그런 포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봐도 다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간이 점점 흐른 거죠. 지금. 그러면서 찬미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전도 누가 해요? 우리는 할 건 뭐예요? 복음 누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포럼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거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전도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단절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잡아 가두니까 예수 믿으면. 근데 전도가 돼요.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얼굴이 확 살고 막 그러니까 현장 변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적인 부흥, 최고의 부흥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 복음과 여러분이 맞아지셔야 돼요. 죽어야 될 내가 보여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내가 보여야 돼요. 마귀와 죄인이었던 내가 보여야 돼요. 지옥 속에 있던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주신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신분, 권세를 주셨잖아요. 축복을 주셨잖아요. 권능과 힘을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일부 메시지 때 잃어버린 딸을 찾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현장을 가라 그랬는데 동일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 가진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생각하는 탕자 비유가 생각나요. 탕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생각밖에 없는데 같이 있는 형은 오로지 나이건 나의 성공밖에 없어. 언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동생이 안 가지고 나간 반쪽 재산 내가 차지하나 이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 전도할 수 없어 형님. 그런 형님 되면 절대 안 돼.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이 아버지와 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부흥이 우리 함께 교회 한 명 한 명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